한국 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추위가 다가옵니다. 추위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추운 계절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에 상대적 빈곤율로는 4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16.7%, 약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평균이 11.1%이고 그리고 북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배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국가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나도 가난하고 옆집도 가난하고 다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옆집 사람은 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몹시 쓰입니다. 그래서 더 분노가 생기고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복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에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는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권임을, 실패한 실험임이 다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린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 빈곤과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인간의 탐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유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는데 형이 유산을 아마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마음 중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형을 욕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바로 문제라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즉 조에라고 표현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소유로 표현된 히파르콘타 이것은 처분 가능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는 처분 가능한 재산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면 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생명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소유 속에 생명을 가두고 있습니다. 즉, 내 물질 속에 영혼을 가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과 소유를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먹고 살만하면 그럼 영혼의 자유를 느낍니다. 해방감을 느낍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유가 적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소유 속에 자신의 영혼을 가두어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영혼은 우리의 물질 속에 속박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소유와 영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린 부자가 안 되어 봐서 잘 모르지만 여기 이 부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부자라서 원래 재산이 많은데 창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쌓아둘 장소가 모자랍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손가락질하고 아주 구두쇠라고 욕심쟁이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돈이 많아지면 이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굴려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부를 창출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자들은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불릴까? 이게 고민입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똑같은 고민을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도 역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 헬라어 원어로 쉬나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긁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걸 상상하지만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창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헐었습니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 거두어들인 소출을 갈고리로 긁어서 자기 창고에 넣어두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고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갈고리로 모든 소출을 다 긁어 모으는 쉬나고 쌓아두려고 하는 이 부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쌓아두려고 하는가? 왜 긁어 모으려고 하는가? 보통의 사람들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나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남과 나누어야 되나? 내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애써서 모은 것인데 왜 나누어야 하는가? 나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인데 왜 나누고 왜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쌓아둡니다. 썩어 없어지더라도, 썩어서 못 먹게 되더라도 일단은 쌓아두고 보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것보다는 조금 지혜로운 이유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쌓여 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금방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쌓아둡니다. 지금 내 때에는 이렇게 부자로 살지만 내 자식, 그 자식의 자식 3대, 4대가 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쌓아두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 행복하고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쌓아둡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긁어 모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 다니니까.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가롭게 짐승들을 어떻게 풀을 뜯어 먹이고 살겠습니까? 출애굽하고 항상 바뀌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고기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과자 같은 것이 내립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찌게 했고 그들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어서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또 내려줄 것이니 너희 먹을 것만 거두러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욕심껏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그마치 이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지만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 탐욕은 어제 한 일을 잊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도 일단은 긁어 모아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그리고 나서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긁어 모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4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탐욕의 쓴뿌리와 그 깊은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떤 후에 다시 돌아보지도 마라. 포도나무 딴 후에 다시 돌아보지 마라.
네가 네 밭에 곡식을 추수하고 뭔가를 남겨두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도록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쌓아두면 반드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들끓고 거기에는 썩어가는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모인 곳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인간의 각종 추악함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권력을 향해서 저렇게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것일까요? 권력 이면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썩어가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사람의 탐욕이 썩어가는 냄새가 매일같이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다 흩어버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게끔 남겨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갈고리처럼 다 긁어 모아서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개념까지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것까지만. 조금 성숙하면 가족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뿌리가 좀 더 내려가면 옆집 사람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고 찔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더 넓어지면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생각납니다. 이 추위에 그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지경이 확장되면 대륙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 어린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저렇게 넘쳐나는데 저기에 저 가난한 아이들은 오늘도 굶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점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넘어 3대, 4대가 일하지 않고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잉여의 것들은 남겨두라 하십니다.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라 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이 우리 속에 쿡 찌르면 나올 만큼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대가 먹고 살 양식을 구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일관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부자가 그런 악한 자로 서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영혼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자기 겁니까? 생명이 자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재료를 땅의 흙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었던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남이 왜 참견하느냐고. 음란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줍니다. 죄의 도구로 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이 손으로 악한 일을 하고 내 발로 악한 곳을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때까지 내 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늘 이 부자도 착각합니다.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라고. 네가 네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너의 영혼이라고. 그런데 도로 찾겠다 했습니다. 이 영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영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찾을 수도 있으니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것, 자기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을 끌어모아서 다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것은 다시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구두쇠 소리 듣고 욕심쟁이 소리 듣고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앞에 탐심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에게 내 형을 명하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알아서 해석하고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요한, 이 형용사는 플루테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플루테오는 흘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이 땅에 빈몸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루테오 흘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면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 능력으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었고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애초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셔서 이만큼 가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풀로 태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자처럼 움켜잡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라게 된 것,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들이 결의한 대로 선교 헌금 5천만 원을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의 절반,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어려웠던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 수해 입었던 교회들, 거기에 절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작년에 코로나 시기를 처음 겪을 때 있었던 교회가 2년여 시간을 거치면서 문 닫은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핍절하고 목회자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어서 그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고 긁어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유는 애초부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성도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다시 헐고 새롭게 짓고 긁어모으고 쌓아두려고 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었고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쌓아두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나누고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